대통령과 여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약간의 실수만 터져도 그 다음날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엄청난 공격이 쏟아붓습니다. 야당은 대변인을 통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죄인 다루듯이 신문합니다. 이처럼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철저하게 따지고 공격하는 것을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책하는 자기를 퇴적하는 세력을 잘 극복해야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장면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이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사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 옆에 사단이 모든 비용과 죄의 목록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곁에 있는 천사에게 명하기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이 장면을 환상 중에 보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머리에도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에도 관을 씌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대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대표한 모습을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 옷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와 같다. 이 사람이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단 말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다. 옷이 깨끗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지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대통령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요. 천사 앞에서.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갔단 말은 하나님께 어떤 자격도 설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본 시점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자기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총독이 있긴 하지만 그 총독은 바벨론에서 태운 총독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유다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그 사람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는커녕 자기의 죄 문제도 처리하지 못할 만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번에 그를 성결케 하시면서 큰 권세를 주십니다.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럼 머리에 관을 씌워라.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바로 회복시키고 머리에 관을 씌운 것은 그의 권위를 복구시켜준 것을 말합니다. 여기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이 장면을 보십시오. 환상중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환상 중에 보였다.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의전 회의를 지금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딱 펼쳐 있고 거기에 검사, 변호사, 그리고 앞에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인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의전 회의라는 것은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왕이 이 세상의 일을 결정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모든 일은 대통령실에서 많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실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일은 중대사는, 세상의 중대사들은 하나님의 의전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승인을 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승인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의 전쟁이 그렇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이다 하는 것이 일절의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펼쳐진 이 장면은 좋은 장면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쩔쩔매고 한마디 변호를 못합니다. 모든 백성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죄의 사함을 받아내야 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전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순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내야 될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마치 큰 죄를 짓고 경찰에 붙들려 가지고 양손에 지금 소갑 채워져 가지고 끌려오는 죄수처럼, 재판법정에 끌려가는 피의자처럼 그렇게 지금 대제사장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개인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거나 윤리적으로 포도간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습이 지금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이 사람들 모습은 70년 동안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더러운 모습으로 지금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죄를 씻는 성전 제사가 7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가 용서되려면 성전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성전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세수도 한 번 안 하고 목욕도 한 번 안 하고 옷을 한 번도 안 빤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때 이 더러운 자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지금 성전을 짓는 문제를 놓고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은 물을 구해가지고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하고 얼굴을 닦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에도 속죄 제사가 이루어져야 성전에서 나오는 그 피의 능력으로 그들의 죄가 씻겨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 모습을 가장 먼저 봅니다. 소덩이처럼 시커먼 죄인된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것도 자기 모습 전체를 보면 기절을 하니까 몇 가지 죄들만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사람이고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양심입니다. 죄의 용서받고 깨끗한 심정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아름답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방해 공작을 사단이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단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처럼 은혜를 맡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놓고 있는가?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그리고 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힘에 밀려서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단의 세력을 다룰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런 역할을 허용하시는가? 이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줄 때 사단이 수천 개의 눈을 보고 하나님 잘못을 찾아내도 단 한 건의 잘못도 찾을 수 없도록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모순, 하나님의 잘못, 실수 아무리 되져도 찾아낼 수 없도록 그렇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천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단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사단, 이 귀신이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천사들에게 또 사단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특별히 인간은 죄인데 인간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한 채 약점에는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마귀가 전혀 하나님에게서 참소하고 항의하고 떠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사단에게 힘이 잡히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기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수천만 개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동을 봐도 전혀 거기에 오점이 단 한 가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운영하시고 다스립니다.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끄는 거스릴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할 때 사단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힘으로만 누른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봐도 한 개의 잘못이 없도록 정확하게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왜 책망하는가? 그 책망의 내용이 이유가 여기 2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스릴 나무가 아니냐. 책망하면서 불에서 꺼낸 거스릴 나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서 꺼낸 거스릴 나무. 불에 타고 있는 나무는 쓸 수 없습니다. 쓸 나무는 아예 불 속에 넣지 않지요. 불에다 조금 오래 놔두면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지금 이런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유다 백성들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약 교회인 유다 백성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로 지금 잡아가고 사단이 바빌론 국가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노니, 하나님의 안일한 열국, 지금 바빌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나라에 심히 진노한다. 그 이유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하나님 유다 민족, 즉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노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단과 바벨론은 옳거니 이번 기회에 유다 민족을 몰살을 시켜버리자,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망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연단, 죄를 빼내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형을 알아봤을 수 없을 만큼 막대기를 불에 다 태워서 처럼 만들 정도로 이렇게 바벨론이 유다를 심하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릇없는 아들이 있어서 큰아들 보고, 야 큰애야 저거 버릇 좀 잡아놔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놈이 옳거니 너 이리 와. 얼마나 두들겨 폈는지 얼굴이 다 망가질 정도로, 불구자가 될 정도로 때려버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대로 놔두겠느냐? 적당하게 때려가지고 버릇 좀 고쳐야 했더니 그렇게 불구자를 만들어놓고 얼굴 진지게는 어떻게 하냐, 이놈 자식아. 아버지가 큰아들 가만두겠느냐? 이거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바빌론에게 유다 민족 내 백성이 범죄했으니까 너희들이 좀 다뤄라 허용했는데, 마귀와 바빌론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내기 위해서 경고형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바벨론과 마귀는 형체를 알아봤을 정도로 유다 민족을 진적해 놨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부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을 불에 던진 막대기처럼 보여도 이것을 재가 되도록 만들면 안 된다.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 던지셨다고도 다시 꺼내서 다시 다듬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항의합니다. 한 번 불에 던졌으면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죄 지은 인간들을 왜 다시 고쳐 쓰려고 그럽니까? 죄 지었으니까 나한테 넘기십시오. 완전히 죽이십시오.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뭐지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인간의 전체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죽어서 마땅하고 타져서 다 죄가 돼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 타기 전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 쓸만한 아름다운 도구로 만드는 그런 용도, 불에서 꺼낸 거스른 나무. 우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타는 불소에도 거우 건진을 받은 거스른 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 속에 타고 있는 우리를 꺼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분의 용도로 쓰게 하셨다고 우리를 지금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 즉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였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네 죄가를 내가 용서했다.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사단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천사 앞에 히브리 원문에는 정관사, 그 천사, 유일무이한 천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천사들과 다른 신분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천사, 이 천사가 누군가?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또 특별한 또 특이한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법정을 지금 연상해 하나님 보좌에 재판관 앉아 계셔요. 그리고 피고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마귀가 여기서 막 검찰처럼 막 고소 고발해요. 이쪽에는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천사 앞에. 여기서도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와 똑같은 언어예요. 5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 환상에도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천사 그 사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또 출애굽할 때도 나타나고, 수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다 처리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일 주님이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 모습으로 여호수아 옆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호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어떤 기도도 할 만한 자격이 없다. 죄인이다.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될 당연한 죄인이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딱 보고 그 옆에 사자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 대제사장 더러운 모습을 심판을 때릴 수 없어요.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가 옆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한다. 천사들 앞에서 마귀가 지금 옆에 서 있죠. 마귀가 막 죄를 지었다고 막 재판한다고, 죽여야 된다고, 끝내야 한다고 막 죄의 목록을까지 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보는 앞에서 그 옷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라. 더러운 옷 벗겨. 깨끗한 옷 입히고 머리에 관도 씌워. 근데 마귀가 한마디 이의를 제기 못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깨끗하게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용서합니까? 이 말을 사단이 옆에다 다 보고 있면서 한마디 이의를 제기 못해요. 마귀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네 죄가 제하여졌다. 네 죄가 보혈이 됐다.
유예됐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거됐다. 완전히 토말되었다. 다시 찾을래 찾을 수 없도록 여호수아와 내 백성들 여기가 깨끗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데 옆에 마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 하기는 못해요.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하나님 무슨 근거로 사단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셨는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행위에 사단이 항하지 못하는데요. 여기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못합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부분을 꼬장꼬장 들어서 따지고 그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야 되고 망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해서 사단이 전혀 입을 다물고 한마디 항의를 못합니다. 그 비밀은 여호와의 옆에 서 있는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 때문입니다.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지도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죄값을 하나님께 갚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믿으면, 이렇게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마귀가 죄를 따지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을 것입니다. 한마디 변호 따게 보니까 검사 측에서 일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입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데 자기가 치른다. 여기 빚쟁이가 있어요. 100억 빚을 졌어요. 근데 누가 1000억을 부자가 와가지고 100억 내가 갚을게. 빚쟁이들이 일체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갚아버려 끝나요. 마귀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따질 수 없다. 여기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이 말은 미친다 이 말은 정가치기다. 넘겨주다. 내 빚을 내가 가진 빚 이것도 다른 사람 장부에 넘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장부를 예수님 십자가로 넘겨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장부를 쫙 빨아서 흡수해버려요. 그럼 마귀가 우리한테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마귀가 더 이상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우리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골려가면 사단이 그 앞에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게 미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전가된다, 넘겨주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근거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있는가?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서 있어요. 아들이. 나중에 그분이 땅에 내려가도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치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자의 의가, 하나님 사자의 의가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히고 그 의의 옷을 입혀줘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딱 입혀줘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까지 공격하는 것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박살이 납니다. 철저하게 멸망해버린 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죄값을 십자가로 청산하는 길 외에는 없다. 이것을 지금 성가라가 선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죄의 욕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밖에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마귀가 지금도 건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도 우리 속에는 죄의 근성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과거에 지은 죄를 상기시키면서 유혹하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으로 기쁨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다시 죄의 지배 아래 가두려고 마귀가 온갖 술수를 씁니다.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선포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 정죄란 말은 유죄 판결, 이 판결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제 대제사장한테 심판을 떼려고 하는데 옆에 변호사가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아들이 딱 서서 이 계약은 창조 전에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며 이런 방식을 구원합니다.
언약을 맺은 사안이라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언론을, 언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그 죄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전부 기록된다면 하늘을 채워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누더기가 된 우리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옮기셔서 우리를 의롭게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사단이 과거에 지은 죄의 흔적을 떠올려 가지고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는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의 허물을 내가 예수님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두 번 다시 누구도 그 과거의 잘못을 들썩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을 것을 방해할 자가 없는 그런 신분과 자격을 얻도록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빨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빨아들이셔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깨끗한 옷은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량한 행동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베풀어도 그 옷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정황 관도 씌워라. 옷 입힌 것으로 족하지 않다. 머리에 관, 정황관이라는 것은 깨끗한 모자를 말합니다.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사의 대관식, 지금까지 대제사장이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어가지고 이분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정식으로 임명을 받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황 관을 씌우라,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니까 옆에 보고 있던 서간의 선지자가 하나님 정황관도 그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곧 정황관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있더라.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있지요. 자, 여기 정황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여호사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금부터는 대제사장 여호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정확하게 응답이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 사람의 백성들이 축복을 구하면 지금부터는 그 축복이 백성들이 시행된다. 지금부터. 성전이 지어진 지금부터. 그리고 제 대제사장이 입은 옷, 그것은 정결한 말하고 이 관은 직무수행, 공적인 직무수행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왕권.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관이 아니에요. 제사장 복장에서, 구약의 제사장 복장에서 머리에 쓰는 것은 일종의 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씌워줘서 왕관을. 제사장 직무와 왕적 권세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장 직무도 수행하고 왕권도 행사하고 선지자 직무도 수행하는 이 삼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구약시대 내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곁에 서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체를 주고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왕직을 겸하게 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도 수행하고 왕적 직무도 수행합니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 우편에 서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가 그 죄값을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 앞에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 덕분에 사단의 참소가 그렇게 맹렬하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한마디 선포 때문에 사단의 입이 막혀버리고 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무서운 죄가 남겨놓은 엄청난 상처와 더러운 흔적들, 세상의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가서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이 표현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어쩔 줄 모르는 자들이고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대신 입혀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이고 신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사명. 우리는 작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정황관도 씌워주십시오.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부터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직무가 우리에게도 수행되면 여러분과 제가 모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돼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그 축복도 하나님이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기도하면 그 죄 용서의 응답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 신분을 잃었다면 되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제사장의 신분,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죄 용서가 임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기도하고 죄 용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작은 제사장들로서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신분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일을 틀어막는 권세를 가진 성도의 이 신분과 직분을 적절하게 잘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